말씀해 제가 주세요. 아주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묘미이기도 한데, 그, 낮게라고 하는 그 말이, 시옷 받침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읒 받침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반대 뜻이 되는 겁니다. 시옷 받침이 들어가면 훨씬 더 훌륭하게, 좋게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지읒 받침이 들어가면 이것이 비루하게, 저렴하게, 예,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차이 나게 발음할 것이냐? 글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발음할 때 차이가 나게 발음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더 훌륭하게 라고 할 때는 낮게 라고 길게 발음해줘야 돼요. 낮게. 그리고 비루하게, 저렴하게 라는 발음을 하려고 그러면 짧게, 낮게 라고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줘야만 상대방이 알아듣는데 그냥 똑같이 발음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서 잘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면 그것도 조금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을 유의하게 우리 말에는 그런 발음이 분명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작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선 형제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배은선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또 시옷이 있고 지읒이 있고 어떤 사람 또 히읗으로 발음하면 그것도 이상해집니다. 어쨌든 오늘 박정석 자매님 담화를 들으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여성 목사는 안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주장하는지 목소리 높여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겨라. 충분히 길게 하십시오. 나았게 여겨라. 맞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걸 그냥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걸로만 얘기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분명히 나보다 축구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뭐 못하는 게 나도 남보다 다 못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는 잘하는데 근데 남을 나보다 무조건 낫게 여겨라. 이게 뭔 소린가?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담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찍어주셔서 그 순간 제 마음이 동했습니다. 맞아요.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면 남보다 낫다 안 낫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단 한 가지, 저 사람이 나보다 축구 잘한다, 내가 남보다 농구를 잘한다, 이거 하나로 남을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뭐냐?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 전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럴 때 비로소 저 사람도 나 못지않게 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남에서도 가끔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다 보면 열이 날 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씩씩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것은 이게 형제들 간에 서로 자매들 간에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맨날 같은 소리 한다. 저 사람 말은 들으나 마나야. 저 사람은 시시껄렁한 얘기만 한다. 저 사람은 웃기는 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게 안 됐겠죠. 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데, 저 사람은 특별히 얻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겠죠. 소통이 안 됐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내가 살아보지 못한 경험들, 내가 미처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 이런 것을 다른 분들이 얘기해 줄 때, 남한테 배울 게 많구나. 참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런 가치를 느낄 때, 우리에게도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 오늘의 담화 주제는 너무나 적절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남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박선배 형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번에 이동규 형제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말씀 못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규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을 때, 전에는 불교 스님이 쓴 책은 아예 제외를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거든요. 성경 이상으로 좀 그렇지만, 아무튼간 성경만큼,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생각을 내가 삶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해줬어요. 그 중에서,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만큼 남도 옳다. 이런 말을 내가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맞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닐까. 내가 무조건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 남도 그만큼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건데, 내 주장만 자꾸 내세우고, 어떤 면에서는 내 종교만 내세우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만, 사상만 내세우면 남의 생각하는 가치나 이념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내 자신을 좀 비워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예로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젊은 그 학자가 선사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스님한테 스님 저는 불교 경전도 많이 읽었고 철학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좀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조용히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차니 이제 차에 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당황해서 스님 잔이 너무 넘치잖아요. 이렇게 멈추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스님이 당신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지요. 비워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이 담화하고 많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아둘라 모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건 참 사람들이 말씀들을 참 잘하신다. 박선배 형제님도 그렇고, 신성남 형제님도 그렇고. 근데 신성남 형제님이 말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 사람 예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웃기게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럴 때 막 가슴이 콕콕 찔렸습니다. 왜 저렇게 내 얘기를 하나. 박정석 자매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담화 순서가 돌아오면 담화를 뭐 하지? 라고 많이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예 표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까 신성남 형님 얘기처럼 각자 남이 겪지 않은, 내가 겪지 않은 사진 찍기라는 얘기, 자기 주변 얘기를 결부시켜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간접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남이 낫다, 내가 겸손하다, 그 얘기를 연결해서. 그러면서 또 귀에 있었던 게
너무 담화를 상투적인 은혜, 구원, 뭐 이런 얘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생활 철학 같은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제가 담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고민을 나도 했는데 현실에 있었던 내 얘기, 내가 부딪히는 얘기, 남들이 안 걷는 얘기.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사업했던 얘기를 담화 내용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우리 이동규 형제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나 생활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그 담화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에 대해서 지금 뭐 소감을, 아니, 담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 그냥 그 담화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신 분이 다음 분을 좀 지목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어서 시간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견 의원님께서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저는 늘 우리 모이면 담화 끝나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과연 어떻게 얘기하실까 제일 궁금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김영재 형제님이십니다. 워낙 독특하고 훌륭하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 담화에 대한 김영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 저한테 너무 찔리는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저 자신한테는 감동이 컸고요. 많이 반성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향이 이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저 자신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은 이제, 참, 우리 삶 속에서 좀 화두로 삼아도 될 것 같다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상하게 또, 많이 반가웠던 것은 그 앙토넨 질베르 세르티 향주의 그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을 이상하게 주변에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 도미니크회 수도사였고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공부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분이 공부는 진리를 찾는 과정이다. 뭐 또, 공부하는 삶이라는 것은 늘 선택해가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삶, 그 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신영복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담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은퇴하시면서 성공회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신 것들을 묶어서 책으로 펴내셨는데 그 첫 부분에서 이분이 공부라는 한자 글자에 관해서 이제 당신 나름대로 그 풀이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공부할 때 그 공자가 우리가 흔히 그 테크니컬, 그 테크놀로지 할 때 그 공자예요. 공대 뭐 할 때. 근데 그게 하늘과 땅을 가운데 잇는 이 작대기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근데 그것을 이분은 사람한테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 뭐 머리 또는 가슴, 그리고 밑에 그, 그 획을 발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해야 할 가장 먼 여행이다. 근데 그 가장 먼 여행이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이론과 실천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너무 말씀이 아주 정말 깔끔하고 정교하게 잘 이어져서 결국, 내가 이제 제 자신한테 적용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음, 타자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저 자신에게는 가장 먼 여행이 될 수 있겠다. 가슴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여행.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가는 그 공부를 평생도록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숙제를 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형제님 말씀 중에 마음을 여는 것,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유덕준 형제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오 목사님 먼저 마이크를 키신 것 같은데? 오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오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덕준 형제님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카메라 얘기를 해서 저도 이게 카메라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카메라를 좀 손에 쥐고 또 동네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또 남이 찍는 방식으로 안 찍으려고 애를 쓰고 제멋에 겨워서 별 희한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살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찍는 그 기술을 설명하면서 그 미묘한 어떤 그 발전의 과정에서 이제 흐름을 아주 매우 매끄럽고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해줘서 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그 본문을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또 전후 좌우를 좀 살폈을 거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성격상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 사도한테 특별히 애착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도 이제 네 분이 있어서 그런 그 서신을 써서 보냈다고 보지만 자기 자신도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에 자기가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제 유럽 에서 이제 모험적인 그런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열망을 담아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고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일반론적으로 보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지혜로운 그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누구나 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진짜로 이 바울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아까 본문으로 삼았던 그 구절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을 때의 교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뜻을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 이제 3절이 이제 본문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진짜로 바울 사도가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일반 담화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것이 비로소 교회 안에서 쓰여짐직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온 다음에 떠나질 않네요. 왜 그런지. 결국은 아웃포커싱은 조금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뭐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 주변의 것들은 다 흐리게 보이는 거잖아요. 요즘 그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걸 또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아웃포커싱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집중을 한다는 말은 그 뭐죠? 한 곳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아웃포커싱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 상관관계가 잘 안 맞아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별로 원래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요번에 이런 한국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뽑았을 때의 그 상황을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붙었을 때 서울에서 오히려 윤석열 씨를 많이 찍어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뭐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이유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 이거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저는 또 실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더불어서 자성하는 이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들은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흔히 얘기하는 이찍들이 좀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한 건가 아니면 여전히 푼수를 떨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결국은 돌아설 수밖에 없는 뭐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될 수 있는 핑계들이 없어서 우울증이 심한데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집에 가서는 아주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일들을 또 사진에 찍히는 이런 아주 유치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참 자신을 돌보지 않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 보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아가서는 저 자신도, 저를 많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상황이 얘기하는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